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딱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둘 중에 하나겠지요. 바라기는 어찌되었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2주, 3주 정도 남았죠. 6월 1일 지방선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남을 또 이렇게 허물, 약점을 들춰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도 어두워져요. 우리 어떤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 어떤 사람을 내리까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 세상의 많은 자연 환경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연 환경도, 우리 장로님도 오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창조 질서들을 회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자연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기사도 읽은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것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어렵게 되고 나도 같이 죽는 길이니,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하여 남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해서 국가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벌써 이미 10여 년이 지났어요. 2007년도에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는데요. 1995년부터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치고 주장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그리고 가장 씨앗은 밑바닥에는 부부가 있을진데 부부의 날이 없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 우리 한번 부부가 먼저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부의 날을 제정해 보자 라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분의 외침이 있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인내는 한약이고 칭찬은 보약이고 사랑의 표현은 만병통치약이고 웃음은 명약이야. 최고의 웃음은 약이야. 기쁨은, 즐거움은 신약이야. 새로운 약들이야 라고 5가지 보약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그 보약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사람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래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부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명하게 혹시나 갈라지고 있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프랑스 문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담과 하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작가가 되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내가 멋진 작품,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반대로도 그대로 적용돼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럴 것이 작가가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때에 작품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극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면, 만들기로 생각하고 온 힘을 다 쏟으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이고, 대충 만들면 대충된 작품이 만들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떤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고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부부는 거울이다. 아니, 부부뿐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일을 대하든지 그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웃어주면 저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하면 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내가 얼굴 찌푸리고 또 막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도 왜 그런가 경계하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에서 사랑의 하트가 막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켄 산데라고 하는 분이 결혼은 갈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갈등 속에 계신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은 탁구공과 같아서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더라. 분노를 날리면 분노가 돌아오고, 비난을 하면 비난이 공이 들어오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랑을 줘야지, 신뢰를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름과 갈등과 분열이 하나로 평화를 일구고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 참 속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안 뽑았어요. 나는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5년 동안 난 뉴스도 안 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한편은 그냥 무조건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잖아요.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고 또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서로가 속 터질 일들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속 터질 것들을 어떻게든지 안 터지게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누구냐? 모세를 반면 거울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영화에도 나왔으니까 저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명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가정은 별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아내는 십보라라고 성경에서 3번 등장해요. 짧게. 그래서 모세는 알아도 그의 아내의 이름 십보라는 몰라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십보라의 마음이 속 터지죠. 속 터져. 이 모세를 보면 속 터져. 그렇게 답답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의 마음이 속 터지지 않게끔 다시 하나가 되어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밑거름으로서, 안내자로서, 작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세계의 3대 악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모차르트, 톨스토이. 한번 찾아보시면 압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에서는 욥의 아내도 악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욥은요 결국에는 그 아내와 평생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욥의 동방의 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의 몫이 크다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오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덕? 십보라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의 양자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왕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배우면 배우는 족족,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모든 것들, 외교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왕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 경계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머니의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가의, 공주의, 여왕의 그 라인이니까 경계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정적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애국 군사를 죽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망명을 갑니다. 시내반도, 시내산 그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여인을 만났어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사람 종족이 달랐어요. 문화가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 이 상황은 무슨 뜻이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자, 모세는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 성향의 고독을 즐기며 사색을 즐기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태어나면서의 환경들이 그렇게 다 나아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만에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레위 족속. 이 히브리인은 난지 8일만 되면 아이를 할례를 시켜요. 모세가
지금 왕자의 의복을, 애굽의 의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오줌만 넣으려고 하면 자기 거를 봐요. 야한가요? 그런데 자기 거를 보는데 이거 뭐야?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지? 우울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 뒤로 하고 이것을 좀 성경에서는 좋게 잘 이야기하고 나아가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보다는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선택했어 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이런 번뇌가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모세는 그렇게 망명의 길로 우울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보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밖에 늘 나가 있어요. 결혼한 아내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혼자 있기를 즐기고 사색하기 고독을 즐기는 이 남자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 터지는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히브리인이니까 그 사이에 아들을 낳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당연히 히브리인이니까 할례를 두 아들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당연히 조금 더 말빨이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십보라 거절하죠.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되네. 그럼 또 고독, 그래서 양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속 터져.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여보, 나 하나님 만났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네. 이건 뭔 소리야? 또 속 터져. 여러분, 십보라의 속 터지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속 터져요. 오늘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 어떻다고요? 속 터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따라서 어찌됐든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숙소에서 잠깐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사건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체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건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 남편을, 미운하고 오나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십보라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 아들 둘 있죠.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표피를 베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당신은 피남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의지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 것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나라 이민족의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로 묶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 그래서 범죄하여 벗은 것을 알고 아무리 나뭇잎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란 어떤 동물이든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희생제사 예배뿐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아벨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 최소한 부고대가리라도 돼지머리라도 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 피, 이것이 희생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다시 묻겠습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피난편의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하게 낮아짐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지요. 나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 가정. 지난주 우리 교회는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양보해라. 내 뜻을 조금 내려놔라. 고집 부리다 보면 충돌해서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섬겨줘야 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더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없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의 생각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둘이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 부여하신 아버지